인간과 사탄의 영적 싸움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최초 인간 아담에게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 시작부터 사탄에 의하여 시작된 이런 싸움은 그 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씀한 이 내용을 우리의 싸움은 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씨름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씨름을 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씨름이 아니라 싸움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구나 방패나 검 이런 것들로 무장하여 씨름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투를 하기 위한 무장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싸움의 상대 역시 오늘 말씀에 보면 불화살을 사용하여 공격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씨름은 이라는 우리말 번역의 씨름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빨레라는 단어, 헬라말로 이 빨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빨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가져가서 번역할 때는 레슬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씨름이라고 번역을 한 듯 합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설교가로 유명한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을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해한 것이 시리즈로 나오는 설교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강해집을 영적 전쟁 시리즈로 표현하여 이름을 붙여 책을 출간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부분은 영적 투쟁, 영적 군사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는 군사인데 어떤 군사이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싸움을 어떤 승리로 가져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싸움에 힘을 소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싸워야 하긴 싸워야 하는데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던 사람들이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는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영적 전투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적으로 우리는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혈과 육의 부분에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돌려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혈과 육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싸움이 대상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하수인 삼고자 하는 악의 영, 곧 사탄의 계교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흔들어 놓는 그 진정한 대상이 바로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적대국이 있죠. 북한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적대 국가들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 역시 우리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속에 있는 사탄의 그 계교를 우리는 끊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어쩌면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영적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아마 로마 군병들의 완전 무장을 머리에 두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부분을 아마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서 무조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언급하면 이것으로도 설교를 다 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하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내용은 싸움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고 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잘된 무장도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지금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훈련을 왜 시킵니까? 무장하는 모든 그 무기들을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 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사용하는데 극대화시키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핸드폰을 다 들고 있죠.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요, 얼마나 기능이 다양한지 몰라요. 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스마트폰이거든요. 이 활용법을 열심히 여러분 습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 물건을 손에 들고 있어도 제대로 쓸 줄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걸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엄청난 기능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씩 배워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송금도 하고 송금도 받고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손가락 몇 개만 두드리면 다 일이 처리가 돼요. 서울을 갈 때 KTX도 이 스마트폰으로 탁탁 하면요, 좌석 배정까지 탁 나와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기차를 타러 가서 앉아 있으면 검사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보여주면요, 끝이 나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요, 이 역에 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니까 표 하나 끊어주세요 하고 시간을 내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아주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 10분의 1도 제대로 쓸 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면 전투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그것을 제때에 사용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병들로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6장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 그것을 가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지금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해봤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혹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그 기도가 성경에 보니까 내 욕심을 위하여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늘 항상 깨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싸움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때 대장의 명령과 대장의 인도를 잘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장이 지금은 머리를 바짝 낮추고 매복하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대장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은 공격할 때다, 공격 앞으로 그러면 그때는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대장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일어나서 버쩍버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서야 머리를 쳐박고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전투는 결코 승리를 못합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전투에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은 편끼리 막 싸우는 걸 자중질환이라고 말하죠. 2인승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언덕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엄청 힘들게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서 앞에 있던 친구가 뒤에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오늘 이 언덕에 올라오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탄 친구도 또 말합니다. 야, 나도 힘들어 죽을 뻔했어. 혹시 자전거가 뒤로 밀릴까 봐 브레이크를 잡느라고 막 얼마나 열심히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나도 죽을 뻔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자중질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쓰기는 썼는데요, 반대로 힘을 쓴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야 자전거가 쉽게 언덕을 올라갈 터인데 한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한 사람은 못 나가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힘쓰면 이 자전거이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전투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전백패였을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군병들로서 악한 사탄과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명령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한 모습이 있어야 그때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는 저처럼 이런 목사를 위임 목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위임을 해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도록 목사를 대표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라. 그래서 세워놓은 자, 그 말이 위임 목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창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힘을 뭉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움직여서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장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싸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원수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쩌면 영적 싸움은 앞으로 점점 더 거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날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사탄은 더 힘을 내서 날뛰고 다니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엉뚱한 소리에 따라다니고 헛된 일에 힘을 쏟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울 스승들만 세워놓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악의 영들에게 조종당하여 엉뚱하게 지금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마귀가 먼저 걸어온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늘의 수를
숫자로 3으로 표현합니다. 땅의 수는 4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하면 7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수라고 부르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좋은 수. 히브리 사람들은 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수가 얼마냐 하면 마귀의 수는 완전함에서 하나쯤 모자라는 6이래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666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읽을 때 666이니라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아요. 짐승의 수, 곧 이 사탄의 수는요, 마귀의 수는 6이에요, 6. 여러분, 사람은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자면 4밖에 안 됩니다. 4하고 6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6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귀에게 혼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4이지만 하늘의 힘을 보태면 3을 보태면 7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하고 싸워보세요. 항상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늘의 힘을 덧입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이 싸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도성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 기관별로 노방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말의 힘으로 전도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오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늘의 수가 나에게 임할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대항하여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에 나서 있는 오늘의 현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